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인기리에 종용되었는데요. 지난주도 이 드라마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말씀도 이 드라마의 주제와 연결지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 이 드라마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울 필요가 없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존재만으로, 살아있음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어로 휴먼 두잉이 아니라 휴먼 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oing,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being,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로 이미 가치 있다는 뜻이 human being, 인간을 뜻하는 이 영어 단어에 새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고귀하다, 소중하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연약할 때, 무능할 때, 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만 짓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아무런 인생의 희망도 소망이 없을 때, 바로 그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할 만큼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무한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목숨값이 얼마일까요? 예수님의 생명값은 얼마일까요? 측량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존재의 가치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소중한 당신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귀중한 당신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예.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마음이 좀 안 담긴 듯한 약간 좀 형식적인 것 같은데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인사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치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발견해 가고 새롭게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가치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거되는 건 아니죠. 무가치함과 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그 무가치함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무가치함, 이 쓸모없음, 나의 무능력함을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의 무가치함이 나의 삶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내 존재 어느 구석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못남을, 나의 초라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나의 찌질함을, 나의 비굴함을, 나의 단점을, 나의 약점을, 그러니까 나의 이 모든 무가치함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는 거죠. 찌르니까 통증이 있는 거죠. 찌르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가시들은 밖에서도 나를 찌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안에 내 자신의 일부가 되어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외부에서도 이런 무가치함의 가시들이 나를 찌른다는 거죠. 이를테면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의 가시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거나 내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찌르는 가시들로 인해 괴롭습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 내가 귀중한 존재라는 건 알겠는데 안팎으로 존재하는 가시들로 인해서 삶은, 인생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동만이 쓴 시나리오가 바로 날씨를 만들어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드라마 마지막 회에 보면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되고 주인공 동만은 신인 감독상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드디어 감독으로, 영화 감독으로 멋지게 데뷔하게 되는 거죠. 날씨를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날씨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날씨를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죠. 우리가 날씨를. 날씨가 있고 우리는 그저 그것에 반응할 뿐입니다. 날씨에 대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이지 날씨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더더욱 날씨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욕망합니다. 날씨를 만들고 싶어 하죠. 여행을 갈 땐 화창한 날씨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땐 비가 오는 날씨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땐 한방눈이 내리는 그런 날씨,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날씨를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맑음이든 흐림이든 비나 눈이든 그저 날씨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드라마에서 여러분 날씨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날씨를 통제할 수 없듯이 조작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 마음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조작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이 항상 맑음이면, 인생의 날씨가 항상 맑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화창한 날씨만 내 인생 가운데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은 시커먼 먹구름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죠. 먹구름이 들이올 때도 있는 거죠. 우중충한 날씨가 한참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죠. 또한 내 안에 맑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안에 밝은 햇살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시커먼 먹구름도 존재하고 감추고 싶은 흐림도 분명 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맑음도 날씨이고 흐림도 날씨이고 비나 눈도 날씨이듯 기쁨도 인생이고 슬픔도 인생이고 소망도 인생이고 절망도 인생입니다. 시커먼 먹구름도 나의 일부이고 감추고 싶은 흐림도 나의 일부입니다. 나의 쓸모없음, 무능력함, 무가치함, 이러한 수많은 가시들을 우리는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걸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제거할 수도 없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가치함도 완벽하게 뿌리 뽑을 수 없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가시의 찔림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가시들로 인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통증과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내 안에서도 찌르고 내 밖에서도 찌르는 그 가시의 찌름을 통한 통증과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찌르는 가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인 거죠.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나?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나? 바울의 화려한 스펙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어두운 구석이, 시커먼 구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음을, 상당히 괴롭게 하는 가시가 있었음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펙이 어떠합니까? 베냐민 지파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다소 출신이죠. 타르수스, 다소 출신입니다.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문명의 도시, 교육의 도시 출신인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당대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도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25년간 16,000km를 여행하면서 8개 지역에 흩어진 요 500여 명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지치지 않았고 선교 현장에서 은퇴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 뭔가를 자랑하는데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3층천에 다녀왔던 사실을 자랑합니다.
1층천도 아니고 2층천도 아니고 3층천입니다, 여러분. 3층천에서 온갖 신비로운 것들을 목격했고 신비로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최고의 스펙을 갖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아무리 우리가 눈여겨 꼼꼼하게 뒤져보아도 사실 사도 바울보다 화려한 이력과 스펙을 갖춘 인물을 찾아보기는 힘들죠. 그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독보적인 능력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토록 완벽했던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시였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는 아멘. 그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계속해서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본문은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안질 혹은 간질이라는 육체의 질병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끊임없이 박해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적자들을 육체의 가시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혹은 그의 내면의 고통으로 해석하는 이들, 영적인 공격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힌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힌 문제였습니다. 특히 본문 7절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는데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 이는 사탄의 하수인처럼 바울의 삶과 사역에 걸림돌로 분명히 작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뽑지 않는 이상,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계속해서 불편하죠. 지속적인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무려 3번이나 간구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제거해 주옵소서, 뽑아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바울의 간구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탄의 사자 같은 육체의 가시를 마땅히
제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사자라면, 이게 사역의 걸림돌이 된다라면, 사도 바울의 복음 행보에 장애물이 된다라면 주님께서 당연히 뽑아 주셔야 하는 거죠. 제거해 주셔야 하는 거죠. 바울이 더 열심히 복음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땅히 제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공격 루트가 되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한다라면 더더욱 뽑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핵심 뭡니까? 노우한 거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구에 주님은 노우로 응답했습니다. 예스만 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노우로도 주님은 응답하는 거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그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노우였던 거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더욱이 내 능력은,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죠, 너의 약함 안에서 완전케 됐고 온전케 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에 여러분 기막힌 역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주님의 능력은 내 연약함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선 약점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짓밟아 버리려고 하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점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약함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죠. 내 연약함을 통해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약해도 괜찮아.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거고, 너가 연약하기에 내 능력이 너를 채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약함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비이자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무가치함에 그 비결이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리고 그 연약한 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니까 도우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연약하니까 도우시는 거고, 연약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도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구 삼아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연약함은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9절 후반부인데요, 다시 한번 9절 후반부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약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한다.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세상 상식을 뒤집고 있는 거죠. 세상에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약점을 감춰야 되는 거죠.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지혜인 거죠. 이게 처세술인 거죠. 그런데 도리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자랑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게 우리 인생의 풍경이잖아요. 이 세상의 풍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약함으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약함으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약함을 자랑스러운 스펙인 양 그것들을 과감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비결도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약함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해당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잠시 머물렀다가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에 천막을 치겠다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겠다는 뜻인 거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공됩니다.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처 삼아 임하였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거처 삼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순간 임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그 위에 텐트를 치고 성막을 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위에 눌러 앉아 살겠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끈질기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약함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나는 자랑한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에 있는 가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가시뿐만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가시들,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들조차도 기뻐하고 나는 이런 것들조차도 자랑한다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육체 안에 있는 가시뿐만 아니라 육체 밖에 있는 가시들, 이를테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외부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거죠. 찔렀던 거죠. 그런데 그조차도 나는 기뻐한다. 그조차도 나는 자랑한다.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진정한 강함, 그 강함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주입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강함을, 진정한 능력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입된다라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용기와 소망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죠. 진정한 강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약함.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강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발 뽑아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무기력함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었듯이 완벽할 것 같은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마다 육체의 가시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도 있고 우리 밖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들도 엄연히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편함과 통증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저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제거할 수도 완벽하게 뽑아낼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 가시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맑음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맑음도 있고 흐림도 있고 비 오는 날들도 있고 태풍을 동반한 폭우를 맞닥뜨릴 날들도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조작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맑은 날은 그냥 맑은 날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흐린 날은 그저 흐린 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가시돋친 날씨 속에서 늘 괴로워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비결도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약함입니다. 내 연약함입니다. 내가 가치 없이 여기는 것들입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들여다 보세요.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주입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강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비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함을 내어 맡길 때 진정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이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